찬송가 3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48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범하고 내친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던 이 압살롬은 암논에게 원수를 갚을 날만 고대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압살롬은 자기 양털 깎는 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불러서 죽이게 되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아람의 구슬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또 압살롬은 도망가서 구슬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에 이 감정을 풀지 못하는 다윗과 또 그러면서도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압 장군은 이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윗과 이 관계를 개선시킬 그런 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드고아 여인을 불러서 마치 이렇게 연기하듯이 시켜서 이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요압의 계획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드고아 여인의 호소와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실상을 밝히는 이 드고아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이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요압의 계획한 것임을 알아채고 확인하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은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윗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요압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한 3년쯤 지나게 되자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좀 흐려지고 또 다윗에게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한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압이 생각한 방책은 드고아의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연기를 시키듯 마치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 후에 다윗의 판결을 받아낸 후에 그 일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이 아들을 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와서 상주가 된 것처럼 그 상복을 입히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꾸미게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탄원을 올리러 온 것처럼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 가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그 입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압살롬의 잘못을 먼저 해결하고 확실하게 용서가 된 후에 돌아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은 결국 압살롬의 반역과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자,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들어가게 해서 호소하게 되죠. 드고아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요압이 일러준 대로 이 여인이 아주 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왕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묻고 이 여인은 요압이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잘 하게 됩니다. 자기는 남편이 죽은 과부이고 6절에 보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이제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격해져서 그런지 실수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과 같은 연상시키는 이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자, 그 결과 7절에 보면 그 저기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 이렇게 자신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까지도 그 죗값을 물어서 동생 죽인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실수나 사고로 죽은 아들은 있다 할지라도 남은 아들이라도 하나 살려서 지금 자기가 과부인데 그 아들에게 그 대를 이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냥 이 상황대로 그냥 둔다면 남아있는 아들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대가 끊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다윗은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이 어명으로 선포를 해서 이 여인의 남은 아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 준 다윗 왕에게 어떤 허물도 없고 만약에 죄가 된다면 그건 자기에게 죄가 될 뿐입니다. 이게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도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재차 확인을 하면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집에 남은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왕에게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이 더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래서 남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흔쾌히 맹세하면서 여인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인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실상을 밝히게 되는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요압이 일러준 대로 설정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12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준 건 참 감사한 일인데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방금 다윗이 한 말씀대로라면 이 다윗 스스로 죄 있는 사람처럼 정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남은 아들을 해치는 자를 죄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왕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의 아들에게 있어서 죄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 내쫓긴 자를 왕이 집으로 돌아오게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제 그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아들 압살롬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나 객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다윗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도 않으시고 내쫓긴 자도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고와 여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못하고는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이 다윗을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야기해서 왕에게 여쭈면 왕이 혹시 청하는 것을 듣고 시행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결단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통해서라도 뭔가 돌아오게 하는 명분을 좀 삼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왕이 아까 약속을 해주었던 것과 같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를 압살롬에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지혜롭게 이런 판결을 내려준 다윗의 결정에 감사와 또 칭찬을 표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결정으로 선과 악을 제대로 분간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칭송을 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이 일을 꾸민 거는 요압이 꾸몄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설정된 이야기로 누군가 자신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자신이 묻는 것에 숨기지 말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계획된 대로 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맞다고 하면서 요압이 자기에게 해야 될 말들을 다 일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0절을 보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였다 그랬는데 이 형편을 바꾸려 했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그 압살롬이 망명을 가 있지만 그 망명에 가 있는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도록 상황을 바꾸도록 요압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계책은 아주 지혜롭고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섣부른 온정주의보다는 정의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온정주의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요압이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거나 아니면 이
압살롬을 불러올 때 그가 암논을 죽이고 떠나갔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하도록 한 후에 불러왔더라면 오히려 다윗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그의 앞날도 형통해졌을 텐데 그냥 돌아오는 것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 것인가, 올바른 절차를 따르고 올바른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도 함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에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동반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은 압살롬이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의 계기가 되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한다 해서 조급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길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이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절차를 따른 것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